진심으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개를 하는 신용을 보였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제 본문 말씀인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배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를 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거짓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신용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단을 맞는 아이가 회초리가 무서워서 손바닥을 빌면서 잘못했어요라고 빌지만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 진심은 없습니다. 그저 형벌을 모면하고 싶어서 비는 것과 같은 상태인 것이죠. 이런 겉모습만 변화된 그런 태도에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유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이 쇼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더 이상 매맞기 싫어서 나온 것이고 여기도 찾아가 보고 저기도 찾아가 봤는데 소용이 없어서 결국엔 하나님께 나온 것뿐이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가증히 여기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닐 때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뻐하거나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랄까요? 오늘의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거짓으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는 거죠.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겠다고 얘기하시죠. 허다한 나라 중에 이 귀한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해도 우리를 내치지 않고 받아줄 테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심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떠나감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과 같았습니다. 속였다는 말은요, 여전히 남편을 좋아하는 척을 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이게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오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확실히 속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죠. 속지 않는 분인데도 속이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도에 분노하시죠.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곧잘 하나님을 속이려 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양 뻔뻔스럽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지켜 또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 속이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지만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죠.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려고 시도했던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속이며 자신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주장할 따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면요.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어제 김재학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헐벗은 산에서 행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음과 음란한 일입니다. 이 실제적인 음란의 행위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산, 이 헐벗은 산, 이 산이 그냥 거의 민둥산처럼 돼 있고 나무가 몇 개 남아 있지도 않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뭐 하는지가 다 보이는 그 산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자 결국에 헐벗은 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가 자신들의 길을 굽게 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의 계속된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예레미야 3장 6절 앞에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요시야 왕 시절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는 거예요? 요시야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이런 왕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돌이킨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역사가 일어났고 이게 이제 종교 요시야의 왕의 이제 종교 개혁이거든요.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된 선지자의 선포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자식들인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못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잠깐 보면은 변화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 30년 전 내가 예수를 믿기 전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누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교회 욕하고 막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새벽 예배 나와 있냐 막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보소서 우리가 왔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이들은 산 위에서 떠드는 것, 우상 숭배를 말하죠. 이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요. 23절에요. 두 번이나 참으로, 진실로,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건너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고백하는데 자신들의 고백이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가짜로 하나님을 속이고 가짜로 돌아온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진실로 주님 앞에 돌아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들을 자신들이 다 먹어버리고 없앴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요, 자기가 지은 것이 물론 이제 사람 개인에게도 해를 끼친 것이고 낭비를 한 것이지만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치욕스러운 일이었는지를 고백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회개한 신자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뭐가 잘못이냐고, 나를 왜 죄인으로 자꾸 규정하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날리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것입니다. 다 나의 죄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온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는 방자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도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를 때리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자 엎드리기 시작했고 선지자의 말을 통해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자기가 과거에 방자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늦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네가 돌아오면 저 나라 이 나라를 고쳐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변화야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는 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회개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시며 두 가지 조건을 거십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말은 아마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성전 안에 우상들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요. 성전이 어떻게 보면 신하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신을 만나는 장소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증한 것을 치워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긴다는 거죠. 우리가 양다리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우리가 둘 다를 섬기니까 훨씬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자기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던 여자와 같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고, 하나님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우상을 척결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고 나만 섬기지 않고는 절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우상을 치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맹세해야 하냐면, 네가 이제 앞으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만을 행할 것을 나에게 맹세하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게 했다고 하고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삶이 여전히 악하고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제거할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것. 이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거죠. 회개한다고 하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하나님 이제 돌아온다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또 우상을 섬기고 다시 또 돌아가서 너희가 살던 대로 악하게 산다면 그게 과연 무슨 회개겠냐? 너희가 정말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돌아오려거든. 이 조건입니다. 네가 이게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겠다고 얘기하고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을 내가 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네가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너희를 고치려면 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의 척결과 너희 삶이 다시 한번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것을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라는 사실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어디에 해야 합니까? 너희 마음에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마음이 변화돼야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했다면 삶도 변하죠. 삶이 변화됐을 때만 그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는 말과 삶이 전부 다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돌이켜졌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얘기합니다. 너희의 행동만 고치지 마라.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너희가 그렇게 신용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돌이키는 신용으로 그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될 뿐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촉발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그런 회개는 하지 않는 거에 낫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쭉 얘기를 하죠. 이런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해라.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4장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돌아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다 지키겠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진노가 과거보다 더 뜨겁게 타올라서 이제는 아무리 해도 이 진노를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이 내용을 보면요, 나중에 정말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위대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다 돌이켰지만 결국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유다 민족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 제가 결론의 말씀이라고 했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대충 살다가 악하게 살다가 망해도 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말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그 사람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도 아주 너그러워서 그래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만약 얘기한다면 그거는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돌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하루의 시간에서 가장 많은 생각들을 하고 가장 여러분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진정한 회복을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